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누가 대뜸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당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압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더 자주 보는 것처럼 사실은 나는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히랍의 철학자였었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은 5번에 걸쳐서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 말은요, 다윗은 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난 나를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아시는구나. 깜짝 놀랄 만큼 그것들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5번씩이나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잘 모르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나에게 어떤 길이 열려질지 모르지만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갈 길도 하나님이 잘 압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 그리고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그리고 서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혀의 말을, 의도를, 의미를, 동기를 잘 아세요.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9살 소녀가 강원도 춘천의 그 논두길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되어졌었습니다. 시체로 발견된 아이는 9살 여자아이였었어요. 눈두렁에서 발견된 그 아이는 발가벗겨진 몸이었었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 뉴스에 온 국민은 아주 분개했어요. 9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가 1972년 9월 29일이었어요. 당시 대통령은 누구였으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열흘 안에 범인을 잡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계자 전원을 인사 조치하겠소. 아주 단호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열흘 안에 무슨 수를 썼어도 열흘 안에 범인을 꼭 잡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문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증거물도 없고요. 범행의 흔적도 찾지 못하고요. 오리무중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그 담당 경찰서장 그리고 형사 경찰 다 인사조치 당할 판입니다. 당시에 그 내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옥 씨가 불도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막 다구칩니다. 내목이 달려 있어요. 찾아내. 흔적도 없습니다. 용의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자꾸 시간이 가니까 경찰 초조해지게 됩니다. 오리무중이에요. 범인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범인을 만들어내기로 계획합니다. 조작이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자주 만화방에 들렸다는 것에 착안하여서 그러면 만화방 주인을 범인으로 만들어내자. 그렇게 경찰들이 입을 맞추고 조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만화방 주인이었던 정원섭 씨는 졸지에 평범한 시민에서 아주 악랄한 살인범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다 짜맞춰진 증거에, 거짓 증거에 의해서 그는 사형 살인자가 되어졌고 결국은 무기수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주작한 경찰관들은 오히려 포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억울하죠. 그 당시 거기 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열흘 안에 범인을 못 잡아오게 되면 다 문책하겠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 의하여서 그는 조작되어지고 범인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법정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법원에서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무기수가 되어가지고서 감옥에 갇힌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랬었을 거죠. 그때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법원에서도요, 그를 인정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진술서에 사인을 했어요. 왜 사인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고문을 하니까 너 사인 안 해? 사인을 안 하면 사인할 때까지 고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인했어요. 그 사인한 것에 인정되어가지고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무기수로서 감옥에서 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조작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나, 나를 아시나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몇 번이고 자살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살하지 않냐고 날칼 때마다 그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억울한 옥살이를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이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야다나 기노스코나 똑같은 공통적인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가 쓰여진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동침이 뭐냐면 바로 야다예요. 그 정말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밀접한 관계만에서 사용하는 단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그 요셉이 그 아내 그 마리아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잖아요. 근데 그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만큼 이 기노스코나 야다나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확실한 그것이 바로 야다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야다, 그렇게 아신다.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요,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몇 년도에 언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전쟁을 했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1953년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을 몰라요. 6.25 전쟁이 있었지만 그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6.25 전쟁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비극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경험했느냐? 그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나를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어디에 살지, 한국 사람으로 살지, 몇 살이지, 그런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속속들이 아셔요. 나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국적을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소인지를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성격은 어떤지, 내 속에는 뭐가 있는지, 내 지금 처조 형편은 뭔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거 다 아시는 하나님. 마치 CCTV를 찍어서, 비디오를 찍어서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찍었는데 살아가는 모습만 찍은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다 찍어서 아시는 하나님.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야곱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이 뭐예요? 나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예요. 흙덩이가 뭐예요? 부풀고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흙덩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야, 너 저 사람 뭐가 저 사람을 좋아해? 라고 물어요. 아, 근데 저 사람은 이런 게 참 좋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셔요. 체질을 아셔요. 다 아셔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볼품없고 매력 대신에 비호감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시편 103편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대학에서 커플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둘의 사랑이 아니라 한 몸처럼 사랑했어요.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자신인 양 사랑했어요. 둘은 떼어놀래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한 몸이 되어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랑했어요. 둘은 결혼 약속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둘은 결혼식을 앞뒀어요. 근데 그만 그 남자가 차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슬픔과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 슬픔과 아픔은 조금씩 옅어져 갔고요. 그리고 그 남자만이 자기의 모든 것인 줄 알았었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났고 또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사랑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남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고요. 가정적이고요. 둘도 없는 남자였었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남자가 잘해줄수록 그 여자의 마음은 행복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편하고 미안한 거예요. 과거가 있어요. 결혼식만 안 했지 그렇게 사랑했었고 같이 살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죽지 않았었으면 그 남자와 결혼했었을 것이에요. 그게 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미안하고 오히려 그 남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서 시간은 자꾸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큰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사실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나는 결혼식만 안 했지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고 결혼한 것처럼 살았었던 그리고 사랑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당신한테 말을 안 하고 속이고 결혼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잘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 이 남편을 내가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용기 내어 이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남자는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요,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말을 안 했었을 때에 이 여자는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줄 알았었지만 남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의 종합 세트 같은 것이 나예요. 정말 냄새가 있다고 하면은요, 죄악에도 냄새가 있고 마음에도 냄새가 있다고 하고 생각에도 냄새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악취가 나는 게 나일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생각에 악취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에 악취가 나는 게 나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탄핵감이잖아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해요. 첫째 아들은 반듯한데 너무 원칙만 강조하고 융통성은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둘째는요, 소리 없어요.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나라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해졌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만이 재산이 상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죽어라 얘기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예요. 그게 동네 사람이 알려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줘요. 왜 줘요? 그 아들이 이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뭐를 써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 게 아니에요. 알고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요, 그 아버지는 늘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말씀해요. 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올 줄 알았어요? 성공해서 반듯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패해서 진짜 세상의 쓴맛을 보고 돼지처럼 땅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개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올 줄 알았어요. 몰라서 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렇게 줘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실패해서 온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요, 뛰어가서 맞아줬어요. 돈 얘기 안 했어요. 너 뭐하다 이렇게 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봐라 이놈아, 꾸중부터 나와요. 내가 그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너 아버지의 가슴에 이놈아 네가 얼마나 못을 박은 줄 알아?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1등 뽑힌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응원하러 온 사람이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 본사님이 물었어요. 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바치는 노래입니다. 왜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했었었는데 막 우리나라가 건설이 좋았었는데 이 사람이 포크레인 중장비 자격증을 가지고서 일을 했는데 돈이 잘 벌었었대요. 그래? 돈 잘 벌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사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그 당시에 소 몇 마리, 20마리인가 몇 마리인가를 그 땅 몇천 평 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서 그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사업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IMF가 터져가지고서 홀딱 망했대요. 아버지가 일궈놨던 그 몇천 평의 땅, 소 수십 마리, 아버지 갔으면 어떻겠어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로 노래를 부르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슴에 맺혀진 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 노래로 내 가슴에 맺혀진 게 다 뽑혔다. 이제 아들아, 미안해 하지 마라. 촌노인인데, 나이가 많은 촌노인인데, 얼굴에는요, 주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손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땅을 일구느라고, 그 소를 키우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바쳐서 일구는 것을요, 아들놈이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내 노후를 걱정해야 돼요. 내 노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놈도 내가 뒷바라지 될 거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그 아들의 노래 하나로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못이 이제 뽑혀졌다. 아들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제는 그런 선한 생각 내가 안 할 거다. 그것을 보는데 감동이었었어요. 누가 보면 15장의 아버지도 그래요. 몰라서 준 게 아니에요. 다 알고서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실패해서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뛰어가서 맞아줬어요. 그리고서 너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러진 않았어요. 너 뭐해서 그 돈 다 까먹었어 이놈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돈을 다 날렸는지 아버지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이 아들이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마음을 갖고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래요? 아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손을 잡아요. 기뻐서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그걸 지금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5번이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아세요, 현재를 아세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 누구는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드러난 밝은 곳에 있는 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나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염려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리불안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리불안은요,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린이집 가려고, 유치원 가려고 하면 어떤 애들은 막 엄마하고 떨어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기합을 하면서 우는 애들을 봐요. 그게 분리불안증이에요. 엄마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아이는요, 어마어마한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이루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기합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마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엄마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정서적 안정을 줘야 돼요. 왜 불안증이 온 줄 아세요? 혼자 있어서 무서움을 경험한 아이들, 엄마로부터 그런 조금의 협박을 받은 아이들은요, 정말 엄마가 나와 떨어지는구나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분리불안증이 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리불안이도 그런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분리불안증을 갖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불안해하지 말자. 안심하자. 하나님을 믿자.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 내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는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워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의 운동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분리불안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증에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새겨서 믿음의 분리불안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안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평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